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회복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 예배라고 해서 제가 회복이 필요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참다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그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이제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가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또 교회에서는 집사로 있으면서 늘 한 가지 그 아쉬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정말 주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정말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 파워포인트 되죠. 예. 예, 찬송가 311장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널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는데 너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몸을 주었는데 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우리 주님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온몸으로 온 생명 다하여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정말 내 온몸으로 내 심장을 드렸는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나오고 또 교학교 교사로 사실 그 학교에서는 또 기독학생반 교사로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 전부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나의 가장 그 최고의 그 상태를 최선의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다 이렇게 결단하고 신학을 하고 99년도에 아마존으로 가서 선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읽은 말씀 어떤 그 번역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어떤 번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존 뭐 덥고 벌레도 많고 힘들고 어렵지만 부족함이 없는 시편 23편 1절 다윗의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었다. 근데 사람이 부족함이 없었다 얘기하면 선교사니까 또 목회자니까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신명기 2장 7절에 같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지낼 때 늘 부족하다고 불평했잖아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목마르다. 부족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봐도 우리 입장에서 봐도 광야의 삶은 정말 부족한 정말 아주 단순한 그런 삶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의 목자인데 너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다 주셔서 내가 아프면 기도하면 병 낫고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물질적으로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 주님께서 내 목자이시니까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내가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재정적인 곤란한 상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목자신데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걸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아마존에서 하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사실 제가 한 거의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 신학교 동기도 있고 친구들 있으면서 이제 교회 가서 선교 보고 하면서 좀 아마존에 좀 와서 좀 같이 사역하자고 참 많이 안 왔어요. 동기분들은 한 번도 안 왔는데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 아마존의 예쁜 그림들을 오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예쁘죠? 이 아마존이 아마 태초의 천지창조,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아 홍수 이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살면 다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것들인데, 이 아마존의 깊은 그 정글 안에 들어가면 사람의 손길이 하나도 묻지 않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자주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한 1년 지나고 2년, 10년 지나면 사실 그 모습이 그대로. 근데 그렇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변함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제가 참 많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왜 아마존인가 생각했더니 아마존에서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맞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맞아, 아마존이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맞아 하는 아마존에 오시면,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자연, 하나님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의 자연이 아직도 아마존에 있는 거예요. 벌레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데 제가 벌레를 다 오면 다 죽여놓고 이게 기다리겠습니다. 한두 마리가 물리더라도 살 속에 들어가는 벌레, 성경적이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 아무튼 아마존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좀 더 아는 그런 참 많은 깨달음과 이렇게 은혜를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병 낫는 거, 아니면 회복된 자녀들이, 내 건강이 회복되는 거.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 바람은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주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아는 거, 이게 우리의 꿈이고 소원이고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 그 외에, 주님을 아는 것 외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일 외에 이 땅의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또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배설물 가지고 또 잃어버릴 거 가지고, 사라질 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좌절하는 그런 걸 참 많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 저희는 그 정글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저희 부족에는 전기도 없고 이렇게 문명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다른 정글, 학교가 있는
뭐 10살, 11살 때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이제 선교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하는 선교사들 자녀들을 그 학교에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학교도 그 시내 마나우스나 도시에 좀 세우면 좋은데 아이들 학교조차도 정글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 아이들이 그 학교를 공부하면 그리고 방학 때 오면 적응을 다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학교나 부모들이 사역하는 학교나 환경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졸업해서 대부분 한 80% 이상이 아마존을 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학교나 제 이제 같은 선교사들 물으면 너 여기 왜 왔냐?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선교하는 거예요. 아마존이 좋아서 왔대. 또 나를 필요로 해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가는데 이 아마존에서 자란 그 아이들은 기뻐서 오는 거예요. 좋아서 오고. 정말 하나님의 일 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은 선교는 희생이 아니라 축복인 걸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복된, 축복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정글에서 있다가 전기가 없으니까 어떨 때는 이제 방학 때 만나는데 뭐 하고 놀았냐 하면 아나콘다 잡아서 기르고 같이 놀았다는, 또는 악어를 잡아서 이제 또는 원숭이 잡아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는 물어봤어요. 너 뭐 하고 놀았니? 이번 학기는 정말 재밌게 놀았대요.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이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조금밖에 없어요. 제 아이들이 정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반에서 아니 그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어떨 때는 2등. 왜 그런지 아세요? 걔밖에 없었어요. 그 학년에. 그러니까 선생님도 선교사고 이게 조그마한 학교예요. 전체 12학년인데 한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지내는데 어떤 애가 이제 점심을 잔뜩 먹었는데 미국 애들 크잖아요. 고등학생들이니까. 근데 뭐 막 너무 많이 먹어서 힘겨워서 이제 화장실 그 약간 그 물로 이렇게 내리는 화장실. 그래서 막 몸을 비비틀면서 얘가 이제 볼일을 본 것 같아요. 볼일 보고 나서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을 막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갔는데 코를 막고 딱 보니까 누런빛, 죄송하지만 그 똥이 빙빙 5층으로 끝을 빼죽하게 딱 세운 똥탑을 만든 거예요. 야, 이게 냄새나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 똥을 싸면서 그 학기에는 애들이 다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했는데 어떤 애는 물밖에 안 나와서 막 찾아. 내 거는 1층밖에 안 돼. 내 건 또 시커매. 어떤 나는 그래서 4층이야. 황금색이야. 처음에 저도 웃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생각나요. 배설물인데 우리도 똑같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아는 그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주님 한 분 외에 다 사라져가고 썩어져가고 그 아침 안개와 같은 배설물과 같은 거 가지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또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아마존의 아이들이나 여러분이나 우리나 어떻게 똑같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 한 분,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 붙들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아마존에서 아마존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 꿈이 원래 도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도사. 신학생활을 쭉 했는데 왜 나는 조그만 일 가지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그 기뻐하고 그럴까? 좀 그 초연할 수 없을까? 그 벼락에서 두 쪽으로 깨져도 소리가 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이런 시처럼
좀 묵묵하게 있고 싶었어요. 이 조그만 일 가지고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창피했었어요. 그래서 좀 초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신학을 하면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 초월할 수 없는 존재다. 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걸 예전에 읽어봤어요. 우리 마음의 반은 마귀와 같대요. 반은 뭘까요? 짐승 같대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우리의 생각은 전적으로 악하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나는 초월할 수 없구나.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저도 마찬가지, 정글에 있으면서도 한순간이라도 주님 붙잡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각해 봤어요. 도를 좀 시간 있을 때마다 묵상하고, 좀 이렇게 믿음이 뭔가, 또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는가? 하나님 마음 합한 그런 신자가 됐는가? 믿음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을 수가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그 당시에 제가 아마 태어났으면 저도 십자군 군인이 돼서 이슬람 사람 아마 죽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 가진 신앙이 내 시대적 환경과 문화적 그 토양 아래서 정말 잘못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늘 끊임없이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자성하지 않으면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얘기 아시죠?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다른 9명은 문둥병을 고치고 다 나갔지만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문둥병에게 가라,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믿음은 감사구나, 감사는 믿음이구나. 참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믿는지, 어떻게 내가 정말 참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참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그래서 사실 아내랑 저랑 이런 게임을 많이 했어요. 일부러 머리를 탁 때려요. 감사. 또 서로 때리면서 감사. 어떤 환경에도 감사. 좀 유치한 게임이지만 뭐 그런 걸 해봤어요. 딱 때리면 감사했냐, 아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참 성숙된 믿음이 아니다. 정말 항상 그렇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입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인 것 같아요. 왜 그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남편이, 아이가 이렇게 막 하면 아직 성숙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에도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 믿음은 감사함으로, 믿음이 감사하니까 또 천국에서 그에게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감사구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 사역이 아까 목사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지구상에 한 7,000개 언어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전체 이런 성경을 갖고 있는 언어, 민족, 한국 민족, 일본 이렇게 나라별로 민족이 있지만 인도네시아나 아마존, 브라질 같으면 브라질, 이렇게 포르투갈 성경이 있지만 아마존에는 또 250여 부족이 있어요. 부족마다 다 말이 틀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 7,000개 족속과 방언에서 주로 찬양해야 되는데 그 7,000개 언어 족속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10%도 안 돼요. 90%가 성경이, 이런 완전한 성경이 없어요. 신약만 있든지 쪽부, 아예 성경이 없는 부족은 한 40%, 한 3천여 종족이 아직도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2천여 부족은 급하게 어서 와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은혜도 받았고 우리 민족이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정말 제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도록 저를 써주십시오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브라질에 많은 그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번역된 성경책들이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 제 옆 부족에는 68년도에 오셔서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글도 만들고 사전, 문자,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할 때 추상명사들이 참 발견하기 힘든 뭐 용서, 뭐 영광, 이렇게 참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거의 한 19년, 20년 됐는데 주님께서 받은 은혜, 사명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2년 전에는 제가 귀에 염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혹시 다른 해받은 PPT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자체가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안 와요. 비가 올 때는 억수로 이렇게 비가 막 쏟아져요. 아주 비가 막 쏟아지면 평지인데 짐승 배설물이 다 강가로 이렇게 다 흘러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배설물 안에 있는 병균과 이렇게 있어서 그걸 인디언들이 마시거든요. 또 저는 그거 모르고 이렇게 여기 보면 좀 빨리 좀 넘겨주시겠어요? 위에서 좀 넘겨주시겠어요? 계속 저렇게 홍수가 나서 계속 좀 빨리 좀 넘겨주시면, 예, 됐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입니다. 아마존의 제 샤워장입니다. 보시면 우리 이교 목사님 모시고 꼭 같이 들어가고 싶은. 그러니까 뭐 전기 시설이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2년 전에는 홍수가 많이 나면서 배설물들이 막 강가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 세균과 이렇게 막 들어가서 참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귀 염증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항생제를 뭐 한 달, 두 달, 어떻게 6개월 먹어도 잘 안 나요. 아주 독한 항생제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하도 안 나니까 이제 시내 나가서 이비인후과 가서 고막을 뚫고 고름도 빼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환에 이제 한국에 와서 붙어 있던 모든 고름들을 이렇게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왜 내 귀 염증은 확 치료가 안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귀여워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염을 많이 받은 귀염증이 저한테 있었어요. 귀염증이 귀염증으로 바뀐,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뭐 이게 잘 안 들렸어요. 사역을 할 때 원래 성경 번역이 이 말을 듣고 분석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는데도 사명이니까 이렇게 계속해 나갔고. 근데 또 작년에는 선교센터에 홍수가 나서 옮기면서 제가 이제 고치로 지붕에 올라갔다가 3m에 떨어졌어요. 잠깐 기절도 했는데, 그러면서 목에 금도 가고 목배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파서 고개를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도 뭐 사명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앞니가
4개가 또 깨졌어요. 뭐 그래도 말 잘 못해도 그냥 계속 달려갔습니다. 하도 아파가지고 한 4개월 후에 이제 상파울루에 비행기 타고 7시간 가는데, 같은 브라질인데도, 그래서 보니까 이제 녹내장이 됐다는 제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귀가 아프고 뭐 이가 깨지고 목이 뭐 하고 해도 갔는데, 눈이 이제 70, 80%가 멀어졌고 앞으로 안 보일 수 있다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실제로 농대장 때문에 수술하다가 안 보이는 분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그 당시에 막 이렇게 가족들에게 힘들게 이렇게 부담 주는 모습을 보고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아까 쓰러진 것이, 우리 시편 91편에 보면 어떠한 재앙도, 금방 읽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어떠한 재앙도 전염병도 내 곁에 가까이 하지 못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20편에 보면 내가 너를 지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눈을 들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주신다 했는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다쳤을까?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는 태양이 아니라 뭐죠? 손해, 해받음이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나는 해를 받을까?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해하지 않고 지켜주신다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될까?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학을 하면서도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심각하게 어려움을 닥치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다는 말씀과 내 상황이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예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 토저의 글이 생각났습니다. 해란, 일방적으로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양이 줄어들어 원래의 기능,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컵이 있는데 컵이 떨어지면, 깨지면 컵의 기능,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컵이 만약 1,000원이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다이아몬드를 깎는 걸 봤는데 원석이 요만한 크면 그걸 54번에서 6번을 깎으면 양이 줄어드는데 가치는 더 2배 이상 된다고 들었어요. 조개 중에 티끌이 들어가서 아프면, 우리 그 병들어서 아팠던 것처럼 아프면 그 아픔 때문에 감싸다가 진주조개가 되잖아요. 아픔이 진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몇십 배나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토저의 글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기능이나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건 해받은 건데 해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수록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주신 그 믿음이 정말 진주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욥의 고백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 내 몸이 썩어 부서져도 이 땅에서 내가 천대받고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더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파도 나에게 주신 사명, 목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계속 지키면 내 기능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해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과 모순되고 상충되는 게 아니라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아프고 눈이 멀게 되더라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 붙잡고 금보다 귀한 믿음 내가 간직하면 난 전혀 주님 앞에서 해받은 게 아니에요. 이 시편 116편에 보면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정말 다시 한번 그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 계속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도 사실 여러분 다 회복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 회복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존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그 사실 붙잡고 우리 하루하루 삶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귀히 여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그 믿음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아들, 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